정주행 사랑방. 이복음에 정해주신 행복, 목요일은 정주행 사랑방에 손님 오시는 날이죠. 오늘은 이번 주가 통합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2단 상담소 소장님이신 황수성 목사님 모시고 함께 2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네. 목사님께서는 우리 정주행 방송에 아주 좀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가요?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셔서 예. 늘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마음속으로 목사님을 가깝게 여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포항에 있는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고, 우리 통합교단의 이대위 위원장을 했고, 포항에서는 이단 상담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 황수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이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단이 되게 깊어요. 목사님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아시고 이제 맡고 있으신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혹시 예.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반 목사님들은 굳이 이걸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래 왔지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동기가 되는데 이 방송에서도 한번 했지만은 제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한 4년 있었죠. 그걸 구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찾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아드님은 건강하게. 지금 저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고시 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아무래도 이게 직접 현장에서 직접 그곳에서 아드님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게 이론적인 내용의 이단이 아니고 네. 정말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이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와, 이런 목사님의 말씀 한번 궁금하다. 네, 지금 두근두근하면서 기대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주일이 통합총회에서 지정한 2단 경계주일이에요. 네. 사실 이 2단 경계주일을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2단 경계주일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좀 궁금해요. 아마 이단이 많이 있으니까 생겼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12년 전에 우리 교단 94회 총회 때에 이단 경계주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3.1절, 광복절, 뭐 제헌절,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교회에서도 절기가 많았잖아요. 맥추, 추수, 부활, 사순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다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우리 교단에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12년 전에 일찍 그렇게 지정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조심하자라는 네.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2단 경계주일이다. 예. 그럼 2단 경계주일이 이번 돌아오는 주니까 항상 7월 마지막 주가 2단 경계주일인가 봐요.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8월 첫 주 뭐 어간 왔다 갔다 해요. 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2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2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의할 만한 2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어떤 2단들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 우리가 모르는 거 많을 것 같거든요. 아마 포항에 또 경주, 우리 영덕, 울진 이쪽에도 이단이 만만찮게 있어요. 그게 대략 보면은 여호와의 정인 참 많죠. 그리고 안식교, 지방교회, 구원파, 신천지, 다락방, 통일교, 천부교, 예루살렘 이초석, 그 다음에 만민성결교회 이지록파, 그 다음에 장막성전, 유재열, 뭐 이런 내용들로 하고 있는 이단들이
포항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말씀만 하시는데 그냥 줄줄줄줄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단이 그렇게 많았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단의 이제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그렇죠. 뭐 걸. 종류는 참 이 외에도 참 많긴 한데 또 중요한 것은 이단이라고 지정도 안 된 음, 아주 그 소규모 또 어떤 개교회로서 그 이단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단 축에도 안 들어가죠. 음, 목사 개인의 어떤 역량이 잘못된 사람들. 음, 제가 요번에 그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장막성준 유재열 계열에 오래 있었더라고요. 오래 있었는데 그 부인이 또 거기 오래 심취했다가 나왔는데 참 그 이상한 목사가 그 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포항 지역에 아마 창포 사거리가 있어요. 그 앞에 앞으로 국회의사당이 들어온대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 있는 모 아파트를 사야 된대. 아, 그러니 엄청난 빚을 내서 그걸 음, 산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남편이 저에게 상담하러 요청하러 왔어요. 음, 그럼 이건 어떤 이단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게요. 어떤 이런 존재들 때문에 또 그걸 지리적으로 포항에 국회의사당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참 이단에 미혹되면 그걸 믿어요. 음, 그걸 빚내가 그 집을 사요. 음. 참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참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단인가? 뭐가 잘못됐나? 싶으면 일단은 믿을 만한 목회자분들께 여쭤보거나 우리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신 네. 황수성 목사님께 여쭤본다면 아마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뭐 싶어요. 시원하지는 않고 여러 사람들이 어느 교회가 이단이냐 뭐냐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 그를 통해서 아마 제가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어, 또 하나 알아가고 또 음. 하나 알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저를 공부를 시켜주고 있어요. 저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 그때보다 또 1년 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아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요 이단도 조금 규모가 큰 이단이 있고 작은 이단들이 예, 있잖아요. 근데 이 이단들도 약간 분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전도에 집중한 이단, 음. 그렇게 뭐 물질을 어떻게 요구하는 이단 이렇게 분류를 뭐 나눈다면 대개가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수입품하고 국산품하고 수입 이단과 예, 국내에서 예, 생산된 예, 이단. 자생된 이단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아마 그 국내산이 좀 독해요. 아, 그리고 대동소이하게 이단들이 물질 문제가 또 대두되고 음, 또 이성 문제도 있게 되고 뭐 음.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결론은 그쪽으로 되게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희한한 게 성경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뭐 그런 성적인 네, 부분이라든지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늘 주의하라고 네,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단들의 형태를 보면 꼭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과 상반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이단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이 어떤 고기는 어떤 미끼를 좋아한다. 음, 고기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미끼 종류가. 네. 그러니까 그들이 미끼를 잘 만들어요. 음, 어떤 신자에게, 어떤 성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미끼가 맞다. 음, 덥석하죠. 음, 자기에게 안 맞는 미끼는 그들도 보지도 않죠. 음, 아마 그렇게 해서 미끼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일단 잘 파악한 예, 후에 이렇게 예, 유혹한다는 예, 말씀이군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단들이 정말 이단들도 목사님도 이제 점점 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지만 이단들도 막 그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 같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뭐 영상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문화들이.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한 이단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는 주류의 이단이 신천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팬데믹과 함께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이 환경이 익숙하잖아요. 음, 사람들이 이제 이러니까 이 포교나 세뇌, 통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음, 이런 걸로 지금 발전되고 있고 아마 과거에는 이단의 모임에 간다든지 뭐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본다든지 이거지만 그러나 지금 가족 옆에 있어도 불안전한 거예요. 가족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단에 안 가겠지, 다른 데 안 가겠지 생각했는데 이제 보장할 수 없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음, 앱으로 하니까 음, 이러니까 같이 있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 개발을 많이 했고 또 SNS를 활성화해서 포교도 하고 통제도 해요. 음, 그 시스템에 들어오게 만들어 출석 체크하고 구역 공부하고 통제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각국 언어로 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 플랫폼의 홍보 영상을 광범위하게 또 업로드해 오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면은 밤낮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가 있어도 되고 군에 가 있어도 되고 언제든지 미혹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심적으로는 이단 교리와 교감하고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이단으로부터 이제 찾아가는 이단으로 이 패러다임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는 아하. 이런 현상이죠.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어떤 이단에서는 어떤 요일에 모임을 하기 예. 때문에 그 시간에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단으로 의심할 수 있다. 요런 이야기도 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또 구별할 수 있게가 그러니까 또 어렵겠어요. 요일도 구별할 수 없고 음, 장소도 찾을 수 없고. 음, 그런데 과거에는 어디에 모여서 공부한다, 어디에 장소다. 이게 지금 이제 다 잠적해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면에 더 힘드는 이런 모습이고 또 이제 실명을 드러내면서 과거에 숨겨서 포교하던 것이 실명을 드러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천지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했어요. 속아서 들어가서 청춘을 다 버렸다. 그 반환 음,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실명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음, 자기들의 신천지라고. 음, 그래서 아마 각 교회 목회자들은 편지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음, 밑에다가 정확한 이름 쓰고 전화번호 다 적어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명으로 하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는 음. 그런 모습이죠. 네, 안 그래도 그렇게 편지와 메일이 많이 오고 있다고 저도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네요.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좀 이단인 것 같다라고 의심해 볼 만한 행동들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의심해 볼 만한 행동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갑자기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리고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져요. 음흠,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갔던 아이가 기숙사에서 나오려고 이야기해요. 음, 또 비밀이 많아지고 자꾸 숨기죠. 음,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음, 불안한 이런 현상이 드러나요. 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쫓기거든요. 음, 잘못이 없는 사람은 경찰 봐도 안녕하세요 되잖아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경찰 보고 도망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늘 쫓기는 거예요. 음, 부모를 속여야 되고 가족을 속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늘 불안초조하고 쫓기고
그리고 바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설교에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 흠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정한 요일을 약속을 정하면 자꾸만 피해가고 뭐 이런 것들을 간혹 보게 되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까지 확인을 했는가 하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회처럼 의자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처소에 네. 바닥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앉아서 장시간 꿇어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바지 무릎 뒤쪽이 아주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의심 가는 자녀가 있으면은 한 번씩 바지를 보라 그래요. 요즘 바지가 식당에 가도 다 이렇게 이제 그쵸. 좌식이 아니고 의자인데 네. 그러니까 바지가 유별나게 쪼글쪼글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아주 예리하시네요. 자녀의 바지를 한번 살펴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단들은 좀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보통은 한 명이 이단으로 발각되면은 그 주변에도 막 빙산의 일각처럼 정말 많은 이단들이 막 줄줄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누가 이단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에 대해서 안 좋다, 나쁘다는 말을 하기가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공격당할까 봐. 이단이면 표 안 나잖아요. 음,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벨기에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벨기에는 빨간 줄 알았어. 아니잖아. 그 이단이라고 해서 생김새가 다르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참 함부로 터놓고 말하다가 혹시 저 사람이 뭔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도 참 조심스러울 때도 많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번쯤은 또 의심 가는 사람에게 툭 던져가지고 깨우치게 해줄 수도 있죠. 툭 던지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뭔가 또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위에 고구마 줄기처럼 쭉 그 연결되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이단들은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교리 자체가. 그리고 삶의 자체도 달라요. 그래 보니까 세상의 일반 사람들하고는 대화 소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약간 의심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정통 교리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토론 아닌 토론.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용어들, 단어들. 근데 우리 일반 정통 교회들은 거의 뭐 그 여전도회 뭐 이래 하는데 그쪽에는 분여회 뭐 이래 나오죠. 용어가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뭐 잘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 제게 전화로 연락이 온 어떤 상담자도 내가 몇 년 신앙했는데요. 딱 그 이야기 들을 때야 이거 이단이구나. 어디냐 신앙한다 그러죠.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그렇죠. 절로 신앙생활이 나오잖아요. 신앙한다 하는 것들도 그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런 걸 찾아내면은 그러니까 맞더라고요. 아하. 혹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이게 이단들이 주로 쓰는 좀 다른 단어 혹시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들은 이제 뭐 새, 달, 별, 잎사귀, 열매,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비유, 풀이, 실상, 교리, 뭐 이긴 자, 또 12지파 뭐 이런 거를 상시적으로 자기들은 교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고 3시대론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죠. 상당히 생소한 단어들인데 신앙생활 뭐 이런 성도 이단인지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내가 네. 하는 말이랑 다른데 예, 이러면 싶으면은 좀 의심해 볼 만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치만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단은 조심해야 된다,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자꾸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 있거든요. 왜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도대체? 대개가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 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단에 안 빠지게 하려면은 교회에서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음, 상처를 주면은 그것이 아마 이단들은 그 정으로 음, 다가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 음,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의미를 부여해주고 칭찬해주고 음, 존재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 교회 문턱이 높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고 음,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기 가면 덥석해주거든. 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음, 여기 사람이 많이 봤지. 근데 성경에 대한 질문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어쨌든 짜집기한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인천 상륙 작전하여 천안함을 격파시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음,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믿죠. 음,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역사를 알면 이순신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 거북선을 타고? 음, 그리고 또 천안함하고 또 무슨 관계냐? 이걸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 보면 이거 완전히 짜집기거든.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을 그렇게 풀어줘요. 짜집기로. 그러니까 답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이 엉터리 답이라도. 그 왜 그러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코르기가 마음대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배우고 싶은 사람이 어쨌든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그리고 착하고 여린 사람들이에요. 과잉 친절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다 맺고 난 뒤에 신뢰감을 쌓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착하고 여린 사람은 거절을 못 하거든. 그 카드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가져가다가 충분한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에 잘 넘어가지요. 여러분들 그 뭐 약장수들하고 소위 말하는 건강체험 뭐 하는 물건 파는 데 있잖아요. 그 가면은 할머니들 앉혀놓고 어머니 그거 업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난리 하잖아. 그러면서 또 무료로 또 뭐 화장지 주고 뭐 하고 다 나중에는 큰 거 미안해서 사줘야 돼. 그런 방법을 이단들이 또. 그걸 지금 그렇게 과잉 친절 잘해주고 그렇게 신뢰감을 쌓고 그래놓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검은 손이 나오는데 그걸 거절을 못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질 수 있고, 그래서 대개가 보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상담을 해보면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혹시 이단에게 한 번도 섭외나 접촉을 안 당했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상이 안 착해 보이니까 접근도 안 해.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좀 착하고 좋은 분들, 우리가 좀 잘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착한 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네. 착하지만 그 안에 복음에 대한 강직성, 이것만큼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 신앙의 대장부가 돼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긴가민가 하면은 아니다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또 이렇게 구별해야겠다라는 좋은 정보들 목사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다가 나도 긴가민가 하는 게 있는데요. 저도 좀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아마 전화번호가 282에 4091. 음. 사고 나는 사람은 구원에 건지는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외우기 쉽네요. 예, 이것이 이단 상담소 예, 전화번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054-282에 4091 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예, 또 황수선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예,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경계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 기회에도 또 더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정보들로 또 인사 나누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목사님 그럼 건강히 계시고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신 광성교회 황수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